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수식어가 있죠.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은혜 받을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 받을 곳은 어디일까요? 은혜 받은 것은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요,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련회 받을 그 장소에서 풍성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건 역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하는 건 역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은혜를 바라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 매시 매분 매초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간적으로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삶의 환경을 기도로 꽉꽉 채우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씨앗을 날마다 뿌렸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것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와 은혜가 집중되어 있는 바로 변화산 사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채의 옷을 입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죠. 만약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며 기도할 때 이런 광경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내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정말 신바람 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 달려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변화산 본문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된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이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 순환의 고백, 예수님의 그 순환의 고백이 그 다음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어떠한 본문이 나오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변화사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베드로는요, 최초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더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한 번 더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완벽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 귀한 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하게 고백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만 사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앙 공동체의 스승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여, 랍비여,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알려달라고 말을 했던 그 역시 그때 당시의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기도문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만의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문을 요청드렸을 뿐이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연히 교회를 세우고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신앙의 스승 정도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매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그 구세주가 된다라는 그 고백을 고백할 줄 알아야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순환에 대해서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한 지 오래되셨는데 왜 주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중요하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7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리고 그 전달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귀 있는 자들,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들을 귀가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십자가를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신앙 고백 다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른 산은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림을 살짝 보여주시면요, 헤르몬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헤르몬산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산인데, 저렇게 사진처럼 만년설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저 만년설 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요단강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으로 찬란하게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현실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변화산으로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산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광채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많이 고백되어졌는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광채의 옷을 입으셨을 때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 두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서를 대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과 지금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 중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찬란한 그런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2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 제자들은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서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 헤르몬산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등산하면 되게 피곤하시죠?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산은 그냥 일반 산이 아니라 만년설이 덮인 산이다 보니까 이 산을 오를수록 날씨가 추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체력적으로 지치고 추운 날씨가 되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제자가 졸고 있었다는 것은 뭐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태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세 명의 제자는 계속 졸지 않고 중간에 일어나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온전히 깨어났다. 잠에서 깬 제자들은 변화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구름이 그들이 있는 곳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택함 받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산에서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공생의 3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산 위에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제자들이 깨지 않고 계속해서 잠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만약 졸기만 하고 깨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채의 옷을 입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어요. 광채의 옷을 예수님께서 바꿔 입으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 앞에 제자들은 모두 졸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화되지 않으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도요, 제자들을 기다렸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을 놓고 있을 때도요, 은혜는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제자들처럼 육신이 피곤해서 지칠 수도 있고요, 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전부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변화산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계속 졸고 있었다면, 온전히 깨어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고백한 대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지 못한다면 변화산에서 아무리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셔도, 아무리 좋은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산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육체의 피곤함으로 비록 졸았지만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깨어났기 때문에 광채의 옷을 입은 예수님과 옆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깨어나는 것, 그것만이 변화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온전히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